매주 화요일 신천지 2단 교리 반증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여러분 새 언약이 계시록입니까?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혹시 여러분 주식 같은 거 해보셨어요? 주식하면 나는 100% 이게 우량 주식이다. 참 이게 돈 벌어주는 주식이다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그 주식 그렇지 않아. 좀 있으면 상표될 거야. 아니면 주식 크게 하락할 거야. 뽑아 했을 때는 왜 그런가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쉬운 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랑이 어디가 다이아몬드라고 그래서 생전 보지도 못한 다이아몬드를 갖다 줬는데 자랑을 해요. 친구들 오면은 우리 신랑이 다이아몬드 사줬다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친구들이 야 그거 작아야 모조품이야 했을 때는 혹시나 하고 금은방에 가지고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참 계시록 그래서 제가 신천지 여러분들 맹도라고 그래요. 그냥 이만희 총회장이 그렇게 신뢰가 갑니까?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이 비윤리적인 게 있습니까? 예수님 비도덕적인 거 있어요? 신천지 여러분들 어떻게 모략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모략이란 건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를 말하는 건데 모략이 속이는 거예요? 또 인신공격이 될지 모르지만 신천지 여러분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흘러나온 거 아시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바울도 그렇게 살지 않았고 성경에 나온 여러 인물들 그런 삶 살지 않았어요. 응? 오늘 에레미야에 관한 얘기를 제가 새 언약에 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전에 해놓은 게 있는데 요새 또 이단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다. 성령이다. 그 성령 받으면 되는 것이다. 얼뜻 맞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셋으로 나눠보라고 그랬죠. 항상 성경은 셋으로 나눠보라는 게 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희는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라이틀리 디바이드 쪼개보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쪼개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말씀을 통으로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 쪼개보는 사람들을 세대주의라고 폄하하잖아요. 세대별로 나눠보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많은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걸 나눠서 성경을 보는 게 옳은 해석인데 아주 아까 이단 사역하는 목사님 안타까운 마음에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또 1장 20절입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근데 우리한테는 표적을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음란한 세대가 구하는 것이 표적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 믿음 좋다. 안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인데 보고 믿는 것이 뭐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원에 가서 뒤로 벌렁 넘어지고 앞으로 벌렁 넘어지고 랄랄랄라 쌀랄라 그건 보고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안 보고 믿는 것은 왜? 네가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복되도단 거예요. 유대인들은 음란한 세대. 왜? 표적, 이적을 보고자 하는 게 맨 그것만 보러 다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에서 이것 봤네, 저것 봤네, 금리빨이 변했네, 아니면 뒤로 넘어졌네, 누가, 그거 믿음 아닌 거예요. 안 보고 믿는 거. 말씀으로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항상 그리는 표 있죠. 온 인류가 하나였단 말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아담을
시작으로 해서 인류가 하나였어요. 이게 BC 4000년이에요. 그랬다가 BC 2500년경에 또 멸망을 한 거예요. 노아 홍수로. 그랬다가 다시 8식구로 다시 시작한 거예요. 8식구로. 시작이 되는데 BC 1492년도에 출애굽을 한 거예요. 출애굽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까지는 민족이 하나였는데 이때부터 민족이 하나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가. 이게 뭐예요? 이 민족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 그렇죠? 이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들이 타락을 하잖아요. 예수님 올라봐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시잖아요. 십자가에.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게 뭐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이게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유대인들은 이대로 있잖아요. 유대인들. 유대인들. 그러면 나머지 사람은 뭐예요? 저 이방인이에요. 기억하세요? 자, 이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노란색은 유대인이에요. 하얀색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불러냈잖아요. 이스라엘을. 1492년도에. 다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이 있었는데 유대인이면서도 크리스찬이 생겨나는 건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전에 뭐예요? 백부장 저 뭡니까? 수르보니아 여인. 수르보니게 여인. 또 물깃는 내게 생수를 갖다 준 사마리아 여자. 이런 사람들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 지금 뭐예요? 유대인들은 0.5%예요. 이 지구상에 0.2%, 5%. 유대인들이 세계 70억 중에서 2천만이라면은 몇 프로예요? 0.2, 3%뿐이 안 되겠죠. 유대인들이 있어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몇 억이 되죠. 현재 크리스찬이 있잖아요. 근데 믿지 않은 지금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에게나 A, 이방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B, 하나님의 교회 크리스찬 C, A, B, C를 나눠보란 말이에요. 나눠봐요. 지구상에 지금 A로 칭하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중동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알다시피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AD 70년에 나라를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세계로 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 지구상에 유대인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느닷없이 1948년도에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 돌아왔잖아.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세요. 중동을. 저 유대인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세계를 정세를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은 유대인에 관한 기록이에요. 유대인에 관한 거. 온 구약은 유대인에 관한 거예요. 유대인에 관한 것에 대해 처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누구예요? 노아로 시작해서 야벳, 셈, 함 나오고.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이때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 씨가 모래알 같이 많을 거다고 하는데 여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12제자로 하여금 유대인이 생겨나잖아요. 나머지는 파라오나 저 아비멜렉이나 전부 저 아시리아나
다 헬라나 그리스나 다 이방인이잖아요. 그건 유대인 오고 유대인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크리스찬은 누구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이에요. 마태복음 26장 28절. 제가 이거 다 전해 놓은 거예요. 자,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이에요. 새 상속 언약. 십자가가 뭐예요? 나의 피가 새 상속 언약.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했잖아요. 지금 이때 정혼을 했잖아요. 정혼을 했으므로 크리스찬이 따르는 한 처녀들 정혼을 했는데 이들이 나중에 어디로 가요? 나중에 부활 휴거 된단 말이에요. 부활 휴거 돼가지고 여기서 혼인식을 하는 거예요. 혼인식, 결혼을. 누구하고 해요? 크리스찬하고 결혼을 했을 때 새 상속 언약은 뭐예요? 이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새 상속 언약. 새 상속 언약이 뭡니까? 결혼했을 때 아내한테 그러잖아요. 당신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개콩이나? 우리 아내는 뭐 건조기 하나도 없이 사는데. 그런 새 상속 언약. 나와 함께 살면 당신에 대한 걸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고 당신을 호강시켜주고 당신을 그거 새 상속 언약이에요. 십자가. 우리 그렇게 되잖아요. 장차 우리가 제사장으로, 땅의 제사장이 아닌 온 우주의 제사장, 예수님의 아내로.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 안 믿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뭐예요?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비유로. 또 왜 비유로 하냐고 그래요, 제자들이. 저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설명하는데 제자들이 와서 왜 비유로 설명하냐니까 저것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 깨닫지 못하게 하려. 언제까지? 7년 환란을 거칠 때까지. 7년 환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이 땅에 환란이 와요. 환란이. 이게 7년이에요. 7년 환란 중에서 3년 반은 대환란이에요. 일의 한중간에 3년 반은 좀 견딜만 한데 후 3년 반은 아주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만큼. 근데 여기 환란을 유대인들은 거쳐야 한단 말이에요. 이 환란 속에 들어가야 한다고. 왜? 거여가고, 하나님을 거여가고. 원래 하나님의 아내였어요. 하나님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측해서 간음을 한 거예요. 영적 간음을. 우상숭배하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했는데 여러 대언자를 보내면 찔러 죽이고. 근데 심지어 그러니까 종들을 보낸다고 나왔죠. 그런데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도 아들을 찔러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값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1제자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뭐 요한. 그런 11제자는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님을 믿잖아요.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대다수가 지금 유대인들의 99% 이상이 안 믿잖아요. 예수님.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건 뭐예요? 신천지가 이만희가 구원자라고 하듯이, 지금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로라. 여호와였던 분이 지금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 이런 거 이해 못 하시겠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환란에 들어가서 견뎌하는데 이때 가서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태어나며 그랬을 때 이들에게 새 언약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혼인식이에요, 우리한테. 우리는 짠짜라 예수님 오고 팔짱 끼고 갔을 때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예수님의 아내로서의 새 상속 언약인데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마가복음 14장 24절 읽어드릴까요? 24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이라. 지금 개역성경에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상속 언약이에요. 상속. 상속이 뭔지 알아요? 다 재산을 넘겨주는 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공동 통치를 하는 새 상속 언약이에요. 이것은 우리한테는 새 상속 언약이에요. 근데 아까 저 이단 사역하는 목사님은 자꾸 이걸 갖다가 새 언약이라고 새 언약이에요. 에레미야에 나오는 새 언약 아니에요. 이건 새 언약이 아니에요. 에레미야에 나오는 새 언약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새 언약. 그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 딸들은 태어나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라. 이거 언제예요? 그 뒤에 그 후에라고 나오는데 개역성경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너희 자녀들의 장래를 말할 것이고. 지금 우리는 성령을 받았잖아.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는 뭐예요? 너희가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으리니.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주로 시인해요. 저를 포함해서 매일 말씀 드린 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주님이란 건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요. 그래서 아까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신 거예요. 근데 신천지 여러분들한테는 그 주가 누구예요? 이만희잖아요. 이 시대의 구원자. 응? 그런데 아까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었어. 이미 우리는 성령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주의 영이 임하면 교회에서 그런 짓거리라고 했잖아. 개혁교회에서. 이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연때요. 이때에. 근데 자기들이 마지막 때 들어가려는 거니까 막 그래 찬양을 해? 그게 아까 그런 이단 사역은 어떤 목사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양반은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저만 똘씨예요. 저만 그렇게 안 가르쳐. 지금 이단 사역하는 분들 전부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야. 그건 마귀교리야. 이스라엘을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이거 들어보세요. 또 그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을 부어주며 하늘과 땅에서 이적을 보이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잖아요. 천지가 진동할 때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주일이잖아요.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느냐. 요한계시록 읽어봤죠. 마태복음 24장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받는 자는 구출을 받으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 시온산이 어디예요? 거기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기. 또 주가 푸른 나물 자에도 구출이 있어. 거기 가서 구출을 받을 때 그때 가서 새 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스겔서 31장 22절부터 봐요. 22절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지금 헷갈려하는 구절이죠. 더 타락한 딸아. 딸은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그 도시를 여성명사모해서 바벨론을 음녀라고 했듯이 딸을 이스라엘로. 여러분 그 영어 할 줄 모르세요? 그 기초 영어의 기본 여성명사 의인화해가지고 도시를 국가를. 자, 에레미야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 31장 22절 봅시다. 오 타락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떠돌아다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돌아다니잖아. 주가 새 일을 땅에 창조하였으니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리라. 에레미야 이거 기록될 때는 어느 때예요? 예수님이 한참 오시기 이전이죠. 지금 예언하는데 이때가 어느 때예요? 주전 590년경이네요. 그런데 앞으로 22절 계획성기 폐허간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내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건 뭔 얘기예요?
남자의 씨로 자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남자의 씨. 남자의 씨예요. 여자는 그릇이고 남자는 씨죠. 우리 엄마 아빠 자는 게. 그런데 창세기 보면 뭐예요? 여자의 씨라고 나오잖아요. 여자의 씨. 남자가 없이 탄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남자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여자 마리아의 자궁에. 여기 보면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둘러싸리라. 뭔 얘기예요? 마리아 자궁에 예수님을 심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을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주전 예수님 보내시기 590년 전에 예언된 건데, 그러면서 어떻게 나와요? 27절이에요. 주가만 오르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심으리라. 제가 이중계시를 얘기했어요. 항상 성경은 이중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줬죠. 산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골에 사신 분들 알아요. 산이 이렇게 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바라봐요. 산을 바라보면 이 앞산만 보입니다. 여기만 보여요. 여기 보면서 근데 꼭 일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바라봤을 때. 그런데 여기에 가면은 뭐가 또 있고, 마을도 동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또 동네도 있고 논과 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이런 걸 못 보는 거예요. 꼭지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 그런데 여기만, 이 보이는 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가면 다른 게 더 있더라 이게요. 이중계시. 그러니까 뭐냐면 목사님들은 이 성경을 가지고 그냥 에레미야 31장을 아까 주전 590년경에 그때 바벨론에 포로되기 이전에 그 포로된 당시에 그때로 해석을 하는데, 이 구절은 장차 지금 이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이중계시로 예언한 거예요.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사람의 씨와 이 날이란 말이에요. 이날 환난 앞으로. 그러니까 지난 사건이 아니라, 목사님들은 이제 지난 사건으로 봐요, 예레미야를. 근데 보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돼요. 왜? 이스라엘에 도망가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에 너희들은 산으로 다 도망가라. 그래서 아무도 폐허가 됐는데, 거기에 날들이니 내가 예수님께서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심으리라. 사람이 다 도망갔죠. 짐승들도 두려우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거기에 다시 돌아오게 한단 말이에요. 돌아오면 어떤 일이에요? 천년왕국이 여기에, 천년왕국이 앞으로 세계적인 중심지가 여기 드는 거예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가지고 언제?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심으리라고 그랬잖아요. 어디 한국 과천이라고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은 기록된 대로 보라고 하잖아요. 기록된 대로, 문자대로. 왜 성경을 왜요?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모르는 거, 영어는 조금 안다고 그럽시다. 서바나어 같은 거 모르죠. 저도 서바나어 전혀 몰라요. 학교 다닐 때 독일어 같은 경우, 불어 같은 경우는 조금, 기초는 어쩐다 몰라도 서바나어는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서바나어 갖다 들이대면서 이건 이런 뜻이야, 저런 뜻이야 하면 거기 넘어가잖아요. 내가 서바나어를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건 이런 뜻이야, 저건 저런 뜻이야 하잖아. 성경은 기록대로 읽어요, 그냥.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가지고 멀리, 아까 마태복음 24장에 에돔 모압 암몬으로 도망가라고 해서 페트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다시 또 돌아온단 말이에요. 짐승들도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내가 뽑고 무너뜨리며 내던지고 멸하며 괴롭게 하리고 주님께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9절에 그날들이 그들이 다시는 아버지들이 신포도를 먹어서 자녀들이가 시리게 되었다 하지 아니라 오직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죽을 것이요 신포도를 먹는 각 사람이 이가 시리게 되리라. 뭐예요? 너희 조상들의 죄를 묻지 않겠다. 이때 가서는 조상들의 죄를 그에게 각자 자기들이.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기름등불 준비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10천이냐 5천이냐. 네가 그러면서 성령이에요. 기름등불. 성령을 받는데 죄송하지만 이때는 주어진 거예요. 우리한테 그냥 믿음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때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는 믿어서는 안 돼요.
행위가 있어요. 어떤 행위예요? 육능육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절하지 않고 도망을 가야 하고 그런 행위예요. 그런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겠다는 거까 새 영을. 좀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서 31절에 나오잖아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 마지막 날 주의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새 언약이 뭐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죽지 않고 그때 지구상의 절반이 죽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은 죽지 않고 천년왕국에 들어갔다는 것이 새 언약. 우리한테 새 상속 언약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 우리는 다르잖아요. 감히 우리는 상속을 받아요. 상속. 온갖 하나님께서 가진 것을 몽땅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으로 함께 가는 상속 언약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아내니까, 예수님 아내니까. 근데 여기 새 언약은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살아서 들어가는 거. 근데 이 두 개를 아까 목사님들이 헷갈려가지고, 다 목사님들, 개혁교회 목사님들 헷갈려요. 왜? 그 목사님들이 머리가 뭐 없어서, 학벌이 없어서 그렇게 배웠거든, 신학교에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으로. 저는 신학교를 별로 좋은 데를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혼자 그냥, 뭐 혼자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특히 미국 침례교에서는 저같이 다 성경을 해석을 해요. 자, 그러면서 계속 읽어드릴게요. 33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이스라엘들과. 우리 말고 여기 가서 새 언약. 이거 새 언약이에요. 곧 그날들 이후에 어떻게? 아까 큰 환란이 지나가고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마음속에, 그들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이 없잖아.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때 우리는 이미, 저는 30년 전에 내가 주님을 영접했는데, 다시니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알 것이. 주님이 와 계시잖아. 이만희가 아니라 주님이 와 계신다니까. 여러분, 이거 이만희라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만희를 다 지금 알아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쫙 내려오는 순간 계시록 19장에 흰말과 함께 내려오는 순간 모든 사람이 애곡하고 통곡해요. 그분을 알아보고. 그러면서 아까 주님을 따로 알라고 할 필요가 없어. 주님 와 계시는데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서 설교할 필요가 뭐 있어?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찔러 죽인 죄, 불순종한 죄. 됐죠?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6장입니다. 또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네요. 에스겔서 36장 8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가 너희 가지를 뽑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희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들이 오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이 산들이, 이건 뭐예요? 그건 은유적인 표현으로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러면서 10절, 또 내가 사람들 곧 이스라엘의 온 집, 즉 그 집에 속한 모든 자들을 너희 위에 번성하게 하리니 도시들에는 사람이 거주하며. 봐보세요. 아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돌아오잖아. 피폐한 것들은 건축되리라. 11절, 내가 사람과 짐승을 너희 위에서 번성하게 하리니 그것들이 불어나 열매를 내리라. 또 내가 너희를 너희의 옛 상태로 정착시키며, 옛 상태 이전에 있으니까 멸망하지 않았을 때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처음보다 더 낫게, 더 좋게 하리니. 지금 이스라엘보다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근데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가, 사람 씨가 짐승 씨가 말씀이라고요? 응? 말도 아니잖아. 15절에 그렇게 나왔네요. 14절부터 그러므로 네가 다시는 사람들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민족들을 앗아가지 아니하리라. 주 하나님 말하노라. 또 내가 다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 안에서 이교도들의 수치를 듣지
이교도들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스라엘한테 하는 얘기예요. 또 내가 다시는 백성들의 모욕을 담당하지 않냐고 다시는 내 민족으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동안에 에집트에게 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지금도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힘들어하잖아요.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 사태 있죠. 우크라이나 유대인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지금 1900 그때가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죽었잖아요. 이거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자꾸 이렇게 여기 섞인 이스라엘을 우리로 생각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시편에 보면 무서운 얘기가 있잖아요. 시편에 84편입니다. 시편 83편 4절 2절부터 볼게요.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교환한 계략을 꾸미며 주께서 숨긴 자들을 치려고 이스라엘 치려고 협의하여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그들을 끊어 이스라엘을 끊어 민족이 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협의하고 주를 대적하여 동맹하였으니 과거에 그랬죠. 십자군 전쟁에 이스라엘 쳐들어가고 저 캐토릭이 이스라엘 아주 멸절시켜버리려고 그랬죠. 근데 이런 것들을 똑같이 하는 게 누구예요? 개신교 일부잖아요. 개신교.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그랬다가 이제 1940 우리 같은 사람이 자꾸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뭐라고 말을 바꿨어요.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이라고 그랬어요. 매일 말씀 TV 여러분들,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출석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 하면 뭐예요?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녀에게서 나오라. 계시록 17장 18절. 지금 WCWA 다 앞으로 할 겁니다. 그것들이 바벨론 세력이에요. 신천지 여러분 바벨론 세력이 누구를 말하는 건지 알아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벨론이지 신천지가. 왜 여러분이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왜 여러분이 영적 새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여기 다 왔잖아. 이스라엘을 위한 이름을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이것들이 주를 대적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에스겔 봅시다. 36장 아까 11절에 아까 읽어드릴 게 있죠. 옛날 상태로 돌아온다는 거 이스라엘이 또 많아요. 많습니다. 38절 봅시다. 에스겔서 36장 38절 거룩한 양 때 곧 예루살렘의 엄숙한 명절들의 양떼로 채우듯 피폐한 도시들을 사람떼로 채우리라 됐죠.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 아까 26절에 나왔네요. 36장 26절 또 내가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께서 구약이잖아요. 우리 아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이후로 신약이잖아요. 구약은 왜 구약인데 우리라고 그래? 이스라엘.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이교도는 뭐예요? 그때 우상 섬기는 자들 모든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 너희 땅으로 데려가리라. 언제? 앞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미국에 중국에 저 독일에 스페인에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때 내가 정결한 그러면서 그때 내가 정결한 물을 너희에게 뿌려 성령이란 말 성령. 성령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라. 또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주라니 성령.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강팍한 마음을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니 너희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키니라. 28절 영어 성경이 어떻게 쓰면 앤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앤드를 생략했는데 그리한즉 그런즉 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내가 너희가 거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 모셔서 너희가 준 땅이 그 땅에 29절 또한 내가 너희의 모든 부정함에서 너희를 구원하며 곡식을 부르고 그것이 드러나게 하여 너희 위에 기근이 닥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7년 환란에서는 기근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 아니에요. 37장 봅시다. 1절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한가운데 두시고. 누가 에스겔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디 읽어드릴까요? 4절 그분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 이 뼈들 위에 대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마른 뼈는 누구예요?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되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기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마른 뼈. 마른 뼈.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마른 뼈면 죽었잖아요. 그 생기가 없는데 그것을 다시 살게끔 하리라. 주 하나님 뼈들에게 같이 말하면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시니 너희가 살리라. 우리 창조 때 어떻게 했어요? 흙에다가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혼이 되게 했잖아.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리라. 10절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에스겔이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며 아까 예수님 하나님 부르시는 숨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힘이 큰 군대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태어나면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읽어드릴게요. 자, 11절 그때 그분께서 내게 있을 때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아 주님 일러줘요. 환상을 봤는데 이 뼈들은 뭐다고?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12지파. 그때 응?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니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전에도 우리가 말하겠는데 우리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이스라엘아. 오 내 백성아는 이스라엘이에요. 계시록에도 내 백성아면 이스라엘이야. 어디 그걸 우리라고 그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의 땅으로 데려가기라. 이거 어디 과천이야? 지금 일부 맛보기로 1948년도 일부 들어왔는데 아니야. 마지막 때 14절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나주가 그것을 말하노라. 아이 겁나다니까 이거 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아까 지난번에 제가 했는데 오늘 또 오는 이유는 저 이단 사역을 하는 어떤 목사님이 열정적 하셔요. 막 그 목사님이 아주 열정적 하시는데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새 언약은 우리 예수 믿는 게 새 언약이다. 성령이 새 언약이다. 아니다니까. 이건 새 상속 언약이야.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도 지금 믿으면 지금 어서 믿으면 상속 언약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 지금 믿지 않고 우리가 공중에 휴거 부활된 뒤에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이 왔을 때 그때서 10천여 중 5천여가 되면은 그들은 새 언약 그냥 살아남는 거 그거다고요. 많이 있지만 제가 아까 새 상속 언약 9절 보여드렸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20절이에요. 20절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최후의 만찬 미켈란젤로 작품이 나오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그 피로 세우는 새 상속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그걸 믿으면 그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게 상속 언약이에요. 고린도전서 봅시다. 11장 25절. 아까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잡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만 나를 기억하며 이것을 행하라. 됐죠? 고린도 후서 3장 6절은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율법자구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율법자구는 뭐예요? 율법, 이스라엘. 근데 우리는 영의 사역자. 율법자구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우리는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입니다. 매일 말씀 티브들 같이, 그래서 내가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와 같이 같은 동역자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5절. 시간이 자꾸 가네요. 9장 15절. 이런 까닭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시니, 예수님께서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죄를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첫 상속 언약 뭐예요? 그것은 뭐예요? 율법. 그 범죄에 대해서 다 구원시키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료의 약속을 받게 하니라. 아시겠죠? 옛날에 있는 것은 이건 옛언약, 첫 언약, 옛언약. 누구? 이스라엘과 맺은 거. 이스라엘과 맺은 첫 언약, 옛언약.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졌던 것이 다시 이때 가서 새 언약으로, 헌언약, 옛언약이 새 언약으로. 그런데 우리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새 상속, 그냥 다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습니다. 아까 이사야서 34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34장 15절이에요. 자, 위에서 읽어봅시다. 14절부터. 사막의 들짐승도 섬의 들짐승들과 만나며 사치루스가 자기 동료들을 부르고 날카롭게 찌는 올빼미도 거기서 안식하며 자기를 위하여 안식처를 찾고. 다시 돌아온단 말이야. 다시 돌아와. 짐승들이. 큰 올빼미가 거기에 자기 둥지를 두고 알을 까서 나서 자기 그늘 아래 모으며 대머리 수리들도 각각 자기 짝과 함께 모이리라. 암수가 온단 말이에요. 모든 짐승들도 돌아올 때 암수가 돌아오는데 16절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보라. 이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노아 홍수 때 짝을 암논 순노 같이 뱃속에 방주 속에 넣었죠. 짝이 없으리니 이는 내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이 짝이 뭐예요? 이게 말씀이 짝입니까? 짐승을 암놈손으로 짝으로 해서 다 돌아온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같은 것이 다시 됩니다. 천년왕국에. 어떻게? 어린아이가 사자의 굴 속에 널도 물지 알아요. 사자를 몰고 다닌다니까? 호랑이를. 그런데 뱀이 뭐예요? 사람을 독을 먹는 게 아니라 흙을 먹어요. 그런 세상이 되는 거. 여러분 오늘 아시죠? 딱 하나. 새 언약이 뭔 계시록이에요? 무슨 계시록이야? 계시록은 우리는 계시록이 일어나기 전에, 계시록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서는 공중에 우리를 다 데리고 올라가셔 버려요. 우리를 다 끌어올려 버리셔요. 그리고 나서 왜? 당신의 신부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북한에서 쳐들어온다고 그럽시다. 김정은이. 요새 조금 자꾸 막 미사일을 쏘았고 그러네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러고 있겠어요? 강론하고 있겠어요? 아내 집에 데리러 가서 피신시키러 가지? 자, 보세요. 1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죽은 자들. 그걸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냐 알아라 이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심을 믿을진데, 예수님께서 부활했던 걸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우리 아버지도, 5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예수님을 했듯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거든요. 공중에. 근데 우리 아버지가 공중에 부활해서 올라가요. 우리도 휴거된 몸으로 공중에서 주님 올라가서 주님이 마중 나와요. 공중에. 셋째 하늘로 가는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제가 오늘 주님께서 오신다면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보다
순서가 앞서지 못하리라. 순간 1초 2초 차일망정.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우당탕탕탕탕 번개가 꽝꽝꽝꽝 치는 소리가 나는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무서운 소리도 들리겠지만 우리한테는 현수야, 제가 정현수입니다. 현수야 일어나라 같이 가자. 아가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 아버지가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이 구름 비행기가 다니는 그 위로 올라가면 또 그 위에 또 두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잖아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건데 5장에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지금 언제 뭐 그 2023년이다 25년이다 그것들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돈 벌려고 하는 것들 유튜버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도둑들이 언제 그냥 뭐예요? 언제 옵니다 하고 도둑이 옵니까? 이 날이 올 텐데 도둑같이 올 텐데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고도 말할 그때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믿지 않은 자다. 그들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 너희는 아까 여기는 그들 근데 우리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 자 이게 어둠이었단 말이에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왜? 이제는 우리는 올라가니까. 너희는 다 빛의 자녀 낮의 자녀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환란에 안 들어가나니 재앙 속에 안 들어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저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동역자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진노. 트래블레이션이에요. 트래블레이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얻도록 구출. 그 이전에 휴거된단 말이에요.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당신과 함께 살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서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배급시켜 저 신천지 돌아다니면서 뭐 제사장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거 뭐 힘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잘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주님이 어느 때가 이 심판하기 전에 우리를 딱 공중에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새 언약이 무슨 계시록이다고? 응? 그런 분 말씀 마시고 아까 계시록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계시록은 우리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 7 교회는 여러분 교회라니까 다 예수 믿는 교회인지 알아요? 저 사원도 교회예요. 가톨릭도 교회고 불교도 교회고 원불교도 교회예요. 그 7 교회는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는 뭐 이미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지 아니면 누가 이기는지 아니면 우리를 이긴 자고 또 한 말이에요.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한테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봉인하셨기 때문에 마귀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계시록이 들어가서는 너희가 이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올라갔고. 한번 정리합니다. 많은 인류가 있었어. 그런데 노아의 홍수로 한번 8식구만 살아났다 다시 시작되는데 1492년도에 뭐가? 이스라엘이 생겨났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들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정작 이들은 안 믿고 우리가 믿어. 크리스찬이야. 그런데 아직도 아무도 믿지 않은 유대인에게나 크리스찬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새 상속언약,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갖고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건 새 상속언약. 새 언약은 뭐예요? 고작 7년 환란에서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헷갈리지 마세요. 그 목사님이 그 이스라엘 대체신학으로 가르치는 분들은 잘못 가르쳐요. 그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천지 여러분, 제가 전화번호 맨 끝에 있어요. 영상 끝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상담 오셔도 돈 안 받습니다. 감사합니다.